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또 이렇게 제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부분에 일어났던 사건을 좀 저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총 몇 절까지 있습니까? 75절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긴 장 중에 하나인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배반을 당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친히 제정하신 장면이 이제 30절까지 말씀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께서 배반을 당해서 이제 붙잡히신 후에 그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 서신 그런 장면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가 왕을 3번이나 이제 부인하는 내용이 이제 75절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한 내용으로 이 긴 마태복음 26장의 전후반을 연결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3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에서 주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우리 말라기 앞에 있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주님의 경고는 예언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에도 또 하나의 경고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 한 장 넘기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은 30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은 30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 30개에 이제 팔아버리고 배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역시도 베드로 및 다른 제자에게 그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경고를 어떻게 했죠?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성경을 무시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제자들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듣지 않고 나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장담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건 간에 이 예언은 비유적인 것일 뿐이고 우리들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스가랴가 예언한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밤에 체포당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일은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본문 5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6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라. 어떤 성경 기록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처럼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 예언이 오늘 지금 56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실족하게 될 자신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셨으며 또한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주님을 외면할 때까지도 다 감안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밤에 너희가 다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자신으로 인하여 겪게 될 좌절과 고통을 다 아시고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실상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 내포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주님의 넓으신 이해심과 긍휼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배신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줄 것 같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과연 주님처럼 그 넓은 이해심과 긍휼로 그 자신을 배반한 그 상대방을 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는 기쁘게 교제를 나누었던 어떤 지체들이 무슨 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저는 주님처럼 이해하고 긍휼로 상대를 품는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오히려 사탄에게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심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아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바로 이 누가복음 사건 말씀을 저는 문맥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건과 같은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26장, 바로 본문 말씀과 동일한 사건에 일어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시험할 테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또는 기도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은즉. 여러분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죠. 영어 표현.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But I have prayed for thee라고 현재 완료형이 여기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 뭡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기도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영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은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가 예전부터 실족할 것을 내가 다 알았고 지금도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연약하여 설령 실족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역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실족하고 실패하고 또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연약하여 실족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거기에는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어떨 때요?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란 말이 뭐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 무결하게 행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하여 실족할 성도들을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으시고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누구에게 다가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거니와.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달려가면 됩니까? 바로 은혜의 왕자에 계신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야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실패하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베드로처럼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두려움을 느껴서 첨벙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우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으셨다면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십시오. 그러면서 결승전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해서 실족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족해서 낙심할 때 도망쳐 있는 그곳에 먼저 가 계셔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자, 32절은 제자들이 실족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낙심해서 어디로 가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의 고향이자 어부로 그렇게 지내왔던 곳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자신이 붙잡혀 처형을 당하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고향으로 도망가서 다시 어부일로 복귀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아셨던 것입니다. 한때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그 빵과 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한 실족한 그들에게 그 사실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대로 양들처럼 흩어졌고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고처럼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되돌아간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배반한 그 제자들을 혼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물고기와 빵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낙심해 있는 제자들이 도망가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친절하게 막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주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와서 먹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잘 알죠? 우리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엄마 말대로 하다가 말씀 안 들어서 혼날 때 우리 아이들 어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들 옛날에 나 배반했지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여기 와서 다시 밥 먹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반당했다면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했을까요? 물고기와 빵을 구워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배반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과 함께 내 양들을 먹이라고 지금 사명을 되살려주시는 일을 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이렇게 세 번씩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매. 이제서야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반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다 아시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깨달은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그런 자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를 지금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사명을 부어주고 계십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그 내 양들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온 이스라엘과 이제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은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범죄 타락하여 실족한 현장에 먼저 가서 기다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서 끌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다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실족해서 낙심한 현장에 미리 가셔서 기다리시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며 항상 도우실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더 이상 주님께 희망이 없는 자라고 자포자기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또한 여기까지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낙심하고 계신 그런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의 한번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매.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치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서준효 형제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는 지금 부모님 곁을 떠나서 멀리 이국 땅에서 홀로 외롭게 있을 텐데 그곳에 외롭다 할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과 함께 계시다는 걸 늘 믿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세상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이 먼저 그곳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신앙적으로 실족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셔서 회개하고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의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한 말씀 가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다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어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딸과 이렇게 함께 이제 잘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 딸이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해요? 나 혼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님께서 너의 구원을 영원토록 저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든 없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저는 항상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여전히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는 분이 있다면 다른 가족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는 상대적 존재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다 하매. 자, 여기 3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1절 말씀에서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요, 결코, never, 절대로라고 하는 이런 말은 사용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육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맹세와 달리 오히려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본문 69절에서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니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니라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숱하게 울더라. 베드로가 숱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오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비통하게 우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비통하게 우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장담했는데 실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비통하게 이렇게 울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결코 절대로라는 용어를 맹세할 때 함부로 사용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관련돼서 사용해도 괜찮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모두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는 대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들이 결코 절대로라는 말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분명한 상대적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언제든지 실패와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하시고 매사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나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비춰봤을 때 수증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뭐 맨날 저 강 목사는 강단에만 서면 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혹시 이런 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문턱을 벗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음을 겪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수증기와 같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 과신은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본문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리라는 그 예고를 듣고여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장담하였습니다. 이는 3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한다 할지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다 라는 그 장담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내가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두 번씩이나 이중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그의 결심이 굉장히 단호함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주님의 수제자라는 자기 과신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처럼 자신만만해했지만 이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도 못 되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의 과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떠한 하녀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과신하는 자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네. 이거 이렇게 서 있다가 넘어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내가 베드로처럼 항상 장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실족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인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과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 않고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무모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하게 환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여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호언장담했어도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이해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실족하는 일이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랑의 눈으로 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혹시 여러분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초청성서 37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를 함께 우리 1절과 4절만 우리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실패하여 좌절할 때 그곳에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오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이 계시됨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여전히 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